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뭐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별히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밑에 하반부예요. 제일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내용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도 없이 들었었던 말이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다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자기들 뭐 하고 싶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무조건 아멘 하시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이것은 누구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에서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사사 시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특히나 추수 때가 되기만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쳐들어오는 블레셋은 왕이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누가 다스렸죠? 사사들이.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아말렉이나 아람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침공을 당하지 않아도 될 거야. 왜?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사무엘이요,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만 하면 우리도 달라질 텐데 블레셋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텐데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너지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남들과 내가 서로 비교되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장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비참해지고 나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상대적으로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예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모여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말이야 라고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괜히 그럼 뭐지? 나는 지금 이런데 우리 교회 모습은 이런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뭐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 목회가 비참하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님들을 교육하러 가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제발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큰 교회에서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지금 교인 1명, 2명 그것도 없어서 혼자 내 가족 앉혀놓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만약에 더 큰 데 가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게 되면 분명히 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리 가도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종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이런데 왜 나는 이럴까? 남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교회도 제대로 안 가는 것 같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전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 나름대로 새벽 기도도 나가지, 금요 기도에도 나가지, 더 나아가서 또 속회도 열심히 참석하지,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일 뭐 하는 일 다 내가 봉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만 겪고 살아갈까? 이게 상대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저를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고 아멘. 여러분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왜 비교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뭐였었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심 받는 그 순간은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지? 내가 분명히 왕인데 왜 또 다른 인간이, 왜 또 다른 사람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한때는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표징을 드러내시지? 다윗과 비교할 때 사울은 스스로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이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17절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어떤 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낮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거나 왕이 됐다고 하면서 내가 왕이 돼 다윗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그 비교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왕을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정말 겸손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 왕이 되고서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앞에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니까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 사이에 숨었나이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요, 겸손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그랬기 때문에 집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옛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옛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그 있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좀 다르다고.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들어갈 때는요, 너무 급하니까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딱 일 딱 보고 나면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 받았을 때와 왕이 된 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왕이 되고 나서는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가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특히 15절에 있는 14절서부터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해서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죠?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진멸하라고 우리 성경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멸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파괴해서 없애는 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헤렘하라고 하셨을까요?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넘어질까, 그들이 유혹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헤렘,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멘. 잘못될 가능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십계명에서도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고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만 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것은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라, 뭐 해라 해놓고서는 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예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나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아서 저도 살인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 살인하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 살인하지 않아요.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그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 살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누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살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누군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너가 하지 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거기다 여기다가 내가 물을 놓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핸드폰 놨는데 이거 소 목사님 혹시 가져가면 어떡하나?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고 송 목사님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안 가져갈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기다 놓고, 물론 저는 무음을 해놨어요.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십계명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도 사실상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지 말라고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물들어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금 가져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 보기에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15절 보실래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했는데 누구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남겨놓은 것을 사울이 바라보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좋은 것으로 남겨놨는데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돈이 있어야 좋다, 물질도 아니면 지위가 있어야 좋다, 뭐가 좋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다 불면은 사라질,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인데 우리들이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한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다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게 뭡니까? 나는 지금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사라질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요즘 자녀들을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원해요.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시편 51편 16절에 17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오늘도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지 못했고 불성실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왕으로서 이 백성을 돌봐야 하는데 왕으로서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왕으로서 남의 아내를 범했고 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었고 상한 심령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도 나은데 왕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양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들 남겨놔서 제사하려고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에게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완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이 사셨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짓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기치다라고 할 때 거짓 사자예요 이게. 그래서 사신, 거짓된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거짓신, 거짓말, 사기 할 때 그 사자란 말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여기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완고한 것,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멸하라고 해내말하고 하셨는데도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 자체가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행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을 준 행위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 있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다 내 입장만, 내 생각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다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 사울이 1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이르되 같이 읽으실까요? 그것은 무리가 데리고 왔다고요.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라 무리가 데리고 왔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무리가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도 보실래요? 끌어왔으며 21절 시작. 다만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울의 기준, 백성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돼요. 아, 오늘 기분도 그런데 나 오늘 교회 안 가. 뭐 이게 대단한 유세 같아요. 애기들 그러잖아요. 아, 나 밥 안 먹어. 대단한 유세 같죠. 안 먹으면 누구 손해?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학교에서 내가 더러운 화장실 점수를 나 혼자 다 하는데도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권사님도 장로에 아무도 안 알아줘. 아, 내가 이제 이거 용서하십시오. 이게 좀 이게 강단 벗어서 근데 더러워서 하나. 그럼 누구 손에? 내 손에. 나에게 주신 충성의 기회를 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눈에 띄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시게 하시는 것이니까 본 사람이 처리하십시오. 아멘. 와가지고 그래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더러운데 치우는 놈이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 더럽게 본 그분이 하시면 돼. 남들은 더럽다고 못 느끼니까 그냥 지나다니는 거야. 전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전 거의 집에 교회에 있을 때 거의 넥타이를 안 매요. 그냥 거의 작업복 차림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청소도 하고, 어떤 때는 화장실 가서 제가 청소하고, 또 어떤 때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왜? 내 눈에 더럽게 띄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야, 네가 느꼈으면 네가 해.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더럽게 하는 거 한 놈도 치우는 놈이 없어.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띄게 하셨으면 여러분이 감당하시면 돼. 아멘. 우리 늘 내 기준에 살아가려고 해.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셨으면 나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인데도 우리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인데도 늘 우리는 내 생각만 고집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기준을 내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지 내가 보기에 좋아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소부와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우와 두루미게, 뭐 여우와 학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이 버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이야기는 여우와 이제 두루미예요. 근데 이들이 서로 초대하는 거 잘 알잖아요. 여우가 하루는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서는 넓은 평평한 접시에다가 스프를 국물을 따라가지고 딱 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마시는 거니까 맛보자 그러면서 여우는 막 혀를 핥아서 맛있게 잘 먹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먹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루미가 약이 올라서 그래 너 한번 다음에 봐라. 그 다음엔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길쭉한 이런 병에다가 놓고서는 맛있는 스프를 여기다 놓고서는 같이 먹읍시다. 두루미는 길긴 부리가 있으니까 안으로 집어넣고 먹지만 여우는 어떻게 돼요? 입안에 넣지 못하니 먹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를 남을 고려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사울이 버림받은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중심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뭡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다 묵상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15절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에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께? 근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니 사무엘의 하나님이시면 사울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아니세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송 목사님 하나님이 다른가요? 절대 안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사울이 제대로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최소한 내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고백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도 지금 거기 보게 되면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가운데 계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래요. 우리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아직 연약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계셔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도 계시고,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멘. 절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후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 아멘.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면서 너에게서 왕의 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었던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담지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멘.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울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인데 얼마나 좋으세요. 아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병을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 아이고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 나만을 고치셨던 하나님, 나만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멘.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남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마십시다. 아멘. 이 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의 기준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하나님, 성경의 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